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너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셨거든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성장을 하고 어디서 사역을 했습니까? 광야예요. 빈 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을 때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불임이에요. 난 애를 낳지 못해요. 그 아버지도 나이 늙고 그 엄마도 나이가 많은데 그 노인들을 통하여서 낳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낳았다 하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나이가 많은 그 부모가 애를 낳고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아이는 부모 곁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까지 사회에 나오기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길렀는지, 어느 공동체가 길렀는지, 자기가 스스로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 들, 광야. 거기서 인생의 참맛, 쓴맛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았겠죠.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묻는 사람들에게 눈보라치는 언덕에 서 있어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눈보라치는 그 언덕에, 그 광야에, 그 빈들에 한번 서 있어 봐라. 그러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아마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한 30년, 30세 되기 전까지 30세 때까지 아마 30년간을 그 광야 빈 들에서 아마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광야에 몰아넣으셨을까요? 왜 광야에 이렇게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빈 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보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빈 들에 있는 광야에 사는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빈 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아기 때 성전에 맡겨두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아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그 어린 아이, 이제 짜박짜박 뛰어다니는 그 어린 아이에게, 여호와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사람은 그 어린 아이예요. 제사장 엘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그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빈들의 광야에 홀로 묵상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그 요한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참 많은 교회가,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교회나 그런 것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전해집니까? 빈들 광야에서 지금도 기도와 묵상과 말씀으로 생활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능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앞에 데뷔를 했는데, 사회에 출세를 했는데, 나왔는데 그 사람 입고 있는 옷을 보십시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천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입고 아주 근사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것은 낙타 털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마 몇십 년 동안 입었으니까 아마 그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채소와 고기와 그 요리된 그 음식들, 그리고 마시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생활했는데, 이 사람이 먹는 것은 뭐예요? 메뚜기야, 석청이야. 메뚜기를 잡아서 그 꿀에 찍어서 먹는 것이 자기 식사예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허리띠가 없었어요. 넥타이를 허리띠 삼아서 그것을 짠매고 계시더라고요. 양복도 넥타이 맨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이 산 꼭대기에서, 해발 한 400m쯤 되는 그 산 꼭대기에서 움막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움막이었어요. 거기서 살고 거기서 밥 해 드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세례 요한 같은 그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이 전도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지만은 그분을 보고서 오늘 성경 말씀에 딱 일치가, 아, 그렇게 사시는 목회자들도 계시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조차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면서 사는 목회자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 나왔을 때, 데뷔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 복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네가 광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메시아는 광야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네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은 누구냐? 엘리야냐?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했는데 그 보낸다는 엘리야가 바로 너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사이에 중간 거기에 있는 기간이 400년 이상이거든요. 4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너냐?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그러면 또 묻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나는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울부짖는 울고 있는 그 소리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세례요한이 3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울부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울부짖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 세례요한이 울부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울부짖는 기도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서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그 이하에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제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한 맺힌 지금 기득권에 있는 기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고 근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생활하게끔 하셨을까요? 왜 빈 들에 있게끔 하셨을까요? 기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회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하면 될 건데 왜 빈 들에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빈 들에 있는 것은, 광야에 있는 것은 세상과 단절이에요.
자가격리가 아니고 강제격리예요. 세상과 물들지 않게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끔, 그 세대에 묻혀서 살지 않게끔 따로 떼어서 광야 속에 넣어두신 거예요. 오늘날 생활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광야 생활을 하는 거일까요? 저는 대중 매체로부터 멀어지는 것, 끊고 사는 것, 그것이 저는 광야 생활이라고 봅니다. TV, 인터넷, 핸드폰, 유튜브, 세상이 지어주는 그 정보들,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모든 것들에서 끊고 사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교회 설교자들이 들려주는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설교들 속에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인지, 메아리처럼 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메시지가 과연 그 중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세상 속에 살려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목회를 하려면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알아야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고 균형 잡힌 그 설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과연 그 말이 옳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세상 돌아가는 그 신문에 적힌 그 내용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광야는 일반 사람들이 살아보지 않은 아주 낯선 곳이에요. 이상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지워서 그 광야에 던지신 거예요. 밀어넣으신 걸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말라고. 왜 그렇게만 밀어넣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쫓아내셨어요. 이 편안한 가운데 있지 말고 저 광야로 몰아내셔서 쫓아내셨어요.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나하고 만나자고, 누군가를 만나게끔 하시기 위해서 막다른 그 곳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아무 생각 못하게끔 그들과 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인생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너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양손에 한 손은 성경, 한 손은 신문이 아니고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있어요. 구약성경 열왕기 3 19장 4절 그 이하로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에 그 사투를 벌이고 이스라엘에게 쫓겨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나만 살았습니다. 이 나만 살아다 내 생명을 이렇게 취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인내까지 살았으니까 나 그냥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가 지나가신다. 앞에 서 있어 봐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실까?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는데, 크고 강한 그 바람 속에 여호와가 계신가? 거기 계시지 않았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바람 지진 후에 불이 있었는데 불 후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중에 세미한 소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이 아니고, 지진이 아니고, 그 불 속이 아니고 아주 세미한 소리로 속삭여 주십니다. 오직 너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사람들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너 혼자 있지 않다. 말씀을 들려주신다. 아주 세미한 소리. 방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일요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에요.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왜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던 그 길에 해가 사산을 치고 그 광야의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만감이 교차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땅에까지 내려올 때 그 사닥다리에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 광야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다른 길에 그 광야에 있던 그 시간에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광야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초전한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양육을 하세요. 그 광야에서 만나주세요. 그 광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절망의 끝이 아니고 희망의 시작이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은 33년간 살았지만 세례요한은 30년 그 인생 굵고 짧게 그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광야 생활을 3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고 그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어디서 잘까 걱정하기 앞서서 내가 네 자리를 펼 자리를 먼저 다 둘러보고 이 자리가 좋겠구나 먼저 다 준비를 해놓았다.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 좀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게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이에요. 혹여 우리들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도움이 다 끊어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어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마련해 주신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곳 광야 빈 들에 서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광야 빈 들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